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신약 240면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 교독하시고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추석 명절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얼굴들이 환하시네요. 예. 그 고향에 혹시 내려갔다 오신 분들 중에 오랜만에 가보니까 고향이 예전보다 더 발전을 했던가요? 아니면 좀 쇠퇴를 했던가요? 예? 발전을 했어요. 신도시인가 봅시다. 얼마 전에 지방 어느 대도시에 빈집들이 계속 늘어간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저출산과 또 서울로 또 인구 유출들이 매우 심해서 빈집들이 늘어만 가고 그리고 이제 그곳은 우범 지역 또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보다도 훨씬 먼저 일본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7, 80년대 그 버블 경제의 거품이 이제 꺼지고 소득은 여전히 제자리고 또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또 고령화, 저출산 등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것을 이제 답습하고 있는 거죠. 부모의 집도 유산으로 안 받으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상속세, 재산세, 관리비 등을 감당을 하지 못해서 어떤 집 매물은 100엔, 우리 돈으로 한 1,000원 정도에 나왔는데도 아무도 안 사려 한다는 거죠. 거저줘도 안 받는데요. 그렇게 방치된 집들을 보면 정말로 어때요? 귀신이라도 나올 것처럼 음침하고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하죠? 사람이 막 살고 막 사용하고 그러면 집이 더 빨리 낡고 또 닳아 없어지고 허물어질 것 같은데 반대로 그냥 가만 놔두면 잘 보존되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예, 망가져요. 자동차도 그렇죠. 차를 가만히 세워만 두면 어떻게 됩니까? 방전되고 녹슬고 결국엔 폐차해야 돼요. 가만 놔두면 내버려 두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있잖아요. 어릴 적에 사춘기 때 질풍노도의 시기, 주변인 막 그럴 때 여러분들 속 많이 좀 썩으셨죠? 도대체 저놈 속을 모르겠고 왜 저 미친 짓을 하나? 왜 머리는 저러고 다니나? 외모는 왜 저러나? 가방 안에 왜 담배가 보이나? 친구들과 새벽까지 놀다가 들어와서 뭐라도 좀 잔소리라도 할라치면 어떻게 합니까? 문을 쾅 닫고 반항하면서 그럴 때 제일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나 좀 내버려둬 좀. 나 좀 가만히 둬. 근데 애들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한때 이런 노래가 되게 유행했죠. 들어보셨어요? Let it go, let it go 들어보셨습니까? 날 좀 내버려 두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뭐 옆에서 대도 않게 막 잔소리하고 참견하고 훈수질하고 그러면 짜증 나긴 하죠.
그런데 좀 내버려 둬. 이걸 누구한테까지 요구하냐 하면 하나님한테까지 합니다.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둬요.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해요. 내 삶의 주인은 나고 내 앞가림 정도는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말하잖아요. 로마서 1장 23절에서 그러세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서 한다더니 고작 한다는 짓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거였어요. 정작 한다는 짓이. 하나님이 진짜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될지 감히 상상도 못하면서 말해요. 날 좀 내버려 달라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도 일부러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어 섬기는 우리 인간들. 그러니 이런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나도 정당하고 마땅하다고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아니시고 그런 가운데 사랑, 은혜 이런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자식이 범죄를 저지르고 낳아준 부모를 부정하고 온갖 폐륜행위를 하고 그럼에도 나는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부모야 라면서 어떠한 책망도 어떤 꾸지람도 회초리도 되지 않으면서 잘했어요, 뭐든 좋아요, 니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다면 이건 진정한 부모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문열 작가의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만든 신을 섬기려던 그 주인공 신학생 민요섭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원하는 신은 선악의 관념이나 가치 판단에 절대 관여하지 않는 신,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고 시인하는 신, 천국이나 지옥으로 땅 위의 삶을 간섭하지 않는 신, 인간의 지혜와 이성을 신뢰하며 인간을 온전히 자유케 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추종자들을 모아서 사교 집단을 만들어 집단 생활을 했죠. 그러나 나중에 가서 이 주인공 민요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웃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는 우리의 신, 기뻐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으며 꾸짖지도 않고 칭찬하지도 않는 우리의 신, 그에게 나는 지쳤다 라면서 절망을 합니다. 모든 것이 중립적이고 의미를 잃은 세계, 그 속에서 민요섭은 도덕적 무의미와 영적 허물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붕괴하고 맙니다. 그는 무신론적 인본주의의 파탄의 전형적인 모습이요 오늘날 이 시대를 너무나 잘 반영하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때로는 무섭게 책망을 하시고 때론 바람난 아내에게 돌아오라고 절절히 사랑으로 외치며 애원하는 그 남편의 모습으로 저들에게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런데도 듣질 않아요. 완전히 청개구리, 오히려 어깃장을 놓죠. 이사야 30장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만 해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 라고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선지자들한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놈의 잔소리 듣기도 싫어 죽겠네. 우리의 길을 막지 말라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듣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를 내버려둬, let it go, 그런 거예요.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한 말입니다. 그럼 구약 시대만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시면
3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도 눈물로 탄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러 모으려 하지만 너희가 거부를 하는구나.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는 더더욱 악랄해지며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과학과 기술, 정보와 문화가 유사일에 가장 눈부시게 발전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00년간의 발전 모습보다 불과 지난 1년 동안의 발전한 모습이 더 크고 놀라워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영적으로는 점점 어두워지고 타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고사하고 아예 그 존재를 부정하려는 시도, 지식들이 팽배해져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절대 진리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비웃으면서 세상에서는 절대 진리란 없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흔들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도전받고 하나님이 세우신 전통적 가정이 허물어져 가며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신앙 계승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믿지만 이제 이 세상은 이 두 가지 성이 아닌 다양한 성 정체성이 있고 이것을 개인이 주장할 수 있고 또 사회는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더 이상 남녀가 만나서 결혼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구시대적 캐캐묵은 먼지 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전통적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의 이야기를 하면 이젠 법으로 처벌받는 시대가 도래하고 말았어요. 남성의 몸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를 여자로 인정해줘야 되고, 그래서 얼마 전 뉴스에도 보면 국제 스포츠에 나가서 월등한 피지컬로 권투 선수였는데 상대 여자 선수들을 아주 두들겨 패가지고 금메달을 땄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도 못합니다. 미국의 한 남성이 자기는 자신을 여자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여성 탈의실을 이용하려고 했다가 제지를 당했는데 그 이유로 이 요가 학원을 상대로 66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어요. 2016년 뉴욕시가 제정한 인권법에 따르면 뉴욕 시민은 최소 남자, 여자를 비롯해서 31개의 성 정체성 항목 중 자신이 원하는 성별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개인이 선택한 그 성 정체성을 만약에 타인들이 존중하지 않는다면 위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했지만 이제는 자기가 정한 성 정체성을 얼마든지 주장을 할 수 있고 철회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전 남자입니다. 그 남자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따가 국수 한 그릇 먹고 나서 권사님 지금부터 저는 여자예요, 이따가 저랑 찜질방 같이 가요 한다고 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전통적인 가정을 해체하도록 선동하고 낙태권, 이혼권을 확산시키고 이것을 어린 우리의 자녀들부터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방송, 드라마, 영화, 노래, 출판물 등을 통해서 젖어들게 하고 또 정치인들은 이것으로 표파리를 합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목소리, 성경 말씀을 근거로 말하려고 하면 곧바로 극우 프레임을 씌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명백히 반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진보라고 깨어있다고 하는 허울 좋은 말에 속거나 혹은 나랑 그게 뭔 상관이야 하면서 뒷짐지고 침묵으로 일관하기도 합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다 보니까
그게 뭐 정체성, 그게 뭔 소리야? 난 몰라.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관심도 없어. 라는 분들도 상당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얼마 안 가서 여러분의 손자가 결혼한다고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 손자가 남자를 데려온다거나 손녀가 여자를 데려오는 날이 곧 올 겁니다. 그리고 이 강대상 이 자리엔 동성애를 찬성하고 직접 동성애를 하는 목사가 설 날도 올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사회의 당장이라도 하나님은 진노를 퍼부으셔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소돔성에 내리셨던 그 진노를 바라시며 심판하실 것 같은데 왠지 잠잠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시대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24절에서 25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인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사회,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시작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 바로 불경건에서 시작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인간은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섬기게 됩니다. 인간은 본시 악하기 때문이에요. 맹자의 성선설이 오르니 순자의 성악설이 오르니 이런 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은 분명히 인간은 악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악함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고 그것이 우상으로까지 이어졌어요. 눈에 보이는 나무나 돌, 금속으로 만든 우상뿐 아니라 오늘날 그 우상은 더욱더 집요하고 교묘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세상 피조물, 자기 자신, 미물까지도 신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고 계획하신 방법까지도 온통 다 무시해버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개선하려고 하고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을 개선하려고 하고 구원하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방법만으로 죄를 제거하며 의를 이루실 수 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뜻 대신 자기 욕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내버려 두라고 해요. 내가 알아서 한다는 교만을 부리죠. 진리 대신 느낌을 우선시하고 옳음 대신 좋음을 따릅니다.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살겠다라고 해요. 왜? 절대적 진리라는 것은 없으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절대적 진리라고 주장하는 기독교가 세상에서는 제일 1차로 없애야 할 눈의 가시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가장 어두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사시대일 것입니다. 그 사사시대를 한 줄로 요약한 말이 뭡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긴 왜 없어요? 누가 왕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린 왕 없어, 그런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면서 각기 자기 좋은 대로 살겠다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선언이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처럼 인간이 끈질기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도 이들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24절, 26절, 28절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24절에 내버려 두사, 26절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그래, 그럼 니들 소원대로 내버려 줄게. 그렇게 하시니까 이후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고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고, 즉 정상적인 성생활을 버리고 변태적인 짓을 즐기며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더라는 거죠.
마치 자유를 즐길 능력도 없으면서 무조건 자유를 외치다 방종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적 타락과 또 동성연애를 조장하고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가르치고 이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이 시대만큼이나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바로 이러한 성적인 타락은 로마 제국의 몰락을 부추겼어요. 그리고 이것은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성에서 벌어진 일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돔성 주민들이 남자의 몸으로 현현한 천사들을 범하기 위해서 그 롯의 딸들마저 거부하고 오직 남자만을 탐하던 그 변태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로마 시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26절 27절에 보시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바울은 인간의 여러 타락 모습 가운데 한 예로 성적인 혼란을 언급한 것입니다. 결국 상당한 보응, 성병이 제국 전체에 창궐했고 오늘날에는 에이즈를 비롯한 각종 성병이 늘어만 가고 있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을 제정하신 것은 생명의 통로와 사랑의 연합을 이루시게 하시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욕망을 섬겼죠. 그래서 순리, 곧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버리고 영리, 즉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자기의 욕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시 로마는 정상적인 결혼과 성생활이 아닌 불륜과 동성애 등으로 인해 성병이 만연했어요. 로마 황제들의 상당수가 동성애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로마는 앞에서의 화려함과는 달리 그 내면에는, 그 뒷면에는 이처럼 동성애와 성병으로 대표되는 극도의 타락과 죄악들이 넘쳐났고 이것은 황제를 비롯한 고위 인사들부터 시작해서 일반 백성들까지 만연했던 거예요. 오죽하면 로마의 풍자 시인인 유베나일스는 로마는 제국의 쓰레기들이 넘쳐나는 하수도다라고 비판을 할 정도였습니다. 오늘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제는 대중 앞에서 동성애는 죄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타락이다 라는 설교도 할 수 없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도 보세요. 이태원 게이바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언론과 정부는 찍소리도 못하고 만약 이 사실을 언급하면 성소수자 혐오자로 차별한다고 오히려 공격을 하고 반대로 교회에서 확진자가 좀 나오면 아주 나라가 망할 듯이 언론이고 정부고 큰일을 치렀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정당을 지지하는지는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렇지만 최소한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당의 당원 당규가 뭔지 그리고 그들이 뭘 지향하는지 내가 사는 국회의원이 어떤 법을 발의하고 주장하는지 정도는 좀 알고나 지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버젓이 성경에서 반하는 주장을 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성경의 진리에 반하며 교회와 성도를 탄압하는 데 앞장서는 정당이나 정치가를 그저 무작정 내가 고향이 어디니까 나는 지질이 못 사니까 세상을 뒤엎어야 되니까 하는 식의 지지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동성결혼의 바로 전 단계인 생활 동반자법을 발의하는 작태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정치, 사람의 정당을 우선시합니까? 디도서 1장 11절 말씀에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한다고 했을 때 목사가 무슨 정치 얘기한다고 이 정도도 구분을 못할 거면 아예 말을 하지 말아야죠. 벽에다 대고 내가 뭔 얘기를 해. 제가 지금 제 이념, 제 정치 노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부합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걸 보시라고요. 만약 공산주의가 성경과 하나님의 진리에 맞으면
지지하세요. 만약 민주주의라도 그것이 성경에 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면 지지하면 안 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죄라고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유와 인권이라는 힘으로 미화하는 이 시대, 죄를 그저 단순한 어떤 실수로 포장을 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기호, 성향, 선택으로 표현하는 이 시대, 동성 간의 성행위도 정당화하고 지지하고 법으로까지 제정해주고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가정을 박살내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진리를 언급하면 그것은 혐오라고 낙인 찍는 이 시대, 마치 선지자의 선포에 귀를 막고 저들을 핍박하고 조랑하는 그 구약시대의 모습이 이제는 더 악랄하고 심하게 이 시대에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경고인 것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이 상실한 마음, 상실한 아도키모스라는 단어는 버림당하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귀찮아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 말씀을 버리니까 상실한 마음, 즉 하나님도 그들의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더욱 타락하고 죄 많은 인간은 이제는 옳고 그름의 판단마저도 마비되고 만 거예요. 그 마비된 마음이 바로 아도키모스 누스, 상실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사울왕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시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그 후로 사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자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중에 가서는 그가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까지 찾아갈 정도로 그의 영은 어두워졌고 모든 것을 분간하지를 못하고, 그러다가 어떤 비참한 최후를 맞았는지 우리는 이미 사무엘 강해를 통해서 다 보았잖아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 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성은 상실한 상태, 병든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서 예를 들었던 이 성적 타락과 함께 더욱더 실제적이고 적극적인 범죄함으로 이어지죠. 그것을 바울은 29절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이 중에서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네요. 31절에 배약. 배신할 배자에 약속 약자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어기는, 계약을 위반한다는 뜻입니다. 그 외에 언급한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 탐욕은 이것입니다, 분쟁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린 인간,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다 알아서 해, 날 내버려 두라고 한 인간들의 민낯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죄는 어느 한 영역에 머물지 않습니다. 한 번 문이 열리면 죄는 마음과 가정과 사회 전체를 삼켜버립니다. 마치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교회는 세상의 비난이 두려워서 진리를 말하지 못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성도들에게도 잘 말을 못해요. 장년들은 무관심으로 침묵하고 이에 자녀들은 정체성을 잃고 방황합니다. 무관심과 방관은 죄예요. 죄를 미워하지 않는 것은 곧 죄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은, 죄인들은 더욱더 오만방자해져서 이렇게까지 합니다. 32절이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나님이 정하셨음을 알고도 보란듯이 악을 행하는데, 그렇게 좋으면 지네들이나 하지 자기뿐 아니라 남들도 그렇게 하도록
잘한다 잘한다 부추긴다는 거예요. 법까지 제정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제국도 손대지 못하고 오늘날의 정부도 손대지 못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과 성적 타락 등 이 모든 것이 가득한 이 나라, 이 사회, 우리 가정은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까? 그러나 로마서 1장은 그러한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정치나 교육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그분은 죄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개하는 자를 끝까지 품으십니다. 복음이야말로 이 죄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 가정을 회복시키며 사회를 새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 장년 세대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한다면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자녀도 여러분 예배를 생명처럼 여길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미워하고 잘못된 정치 이념에서 탈피하면 다음 세대도 거룩을 사모하고 건전한 세계관과 성경적 가치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사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가정,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반드시 그런 폐허 속에서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나부터, 우리부터, 내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회개의 때요, 다시금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셔야 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선지자적 사명을 진리로 외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복음의 빛으로 이 어두운 사회를 비출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